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나바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계수하다 카파르 계수하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방향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먹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나. 아멘. 오늘 저번 주에 잠깐 나누면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계수하다가 히브리어 카파드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 카파드. 그래서 뜻이 뭐냐? 이 폐가 입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입술이 깨끗해져서 코프 이게 이제 바늘귀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좁은 문으로 통과한 자, 달렛이 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져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누구다? 계수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며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다? 계수된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계수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생이죠. 은혜 인생이죠. 근데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계수할 진이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로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시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첫날 되면 이 로시라고 말합니다. 로시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머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날이 1월 1일이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 바라크 샬롬. 그러니까 새해 축복을 하는 이 인사가 로시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로시 머리고 나사가 할진이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올다라는 뜻으로 무슨 뜻이에요? 또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계수자. 그러니까 이 계수하다는 뜻이 입술이 깨끗해져서 좁은 문으로 통과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 민수기다. 그래서 이 광야 민수기에서는 바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인간의 말다바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 했어요?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가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중얼거리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입술의 따바리를 입술에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형통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 길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계수하면 그럼 이스라엘의 인구를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민수기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1차 인구 조사가 있고 2차 인구 조사가 있어요. 보면 1차 인구 조사 때 인원이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20세 이상 남자 계수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도 따지고 아이도 따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따지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는 거죠. 근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딱 채워봤더니 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60만 1,730명.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몇 명 줄었냐?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에서 시작된 그 인구가 40년 후에 60만 명 똑같이 되었다. 1,800명이 적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미리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광야. 그러니까 늘 식량, 물, 옷은 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요즘 종합 비타민제를 먹을 수 없는, 근데 하늘에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척박한 땅에서 거의 변함없이 살아갔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나요? 그 광야에서요? 잘 보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정탐 가나안 땅 정탐하라 하니까 10명이 막 악평하고 그 땅에 우리는 밥이다고 말하고 막 바알 부울이라는 그 신에 참여하고 리더십에 막 건의에 막 대들고 수많은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 그때마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일이 다 반사했어요. 그런데도 인구수가 동일하다?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하셨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이 숫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 59,300이에요. 5만 명대인데 2차 인구조사 때 보니까 몇 명이에요? 22,200명. 얼마가 줄었어요? 37,100명이나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인구수가 똑같았는데 1차랑 2차랑 토탈로 보면. 근데 어느 지파는 가장 많이 줄었더라.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왜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시므온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거는요 예측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예측이에요. 성경에서 시몬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예측은 뭐예요? 야곱의 축복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 뭐라고 해요? 시므온과 에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강간 사건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약속했는데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때 누가 참여했어요? 시므온 지파가 참여했어요. 시므온.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한다? 틀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이 아닌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저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근데 더 확실한 건요, 두 번째, 이 민수기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므온 지파가 바알 부올에 참여했어요. 바알 부올 우상에 참여했어요. 그때 막 연병이 막 돌기 시작하고 막 사람이 막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창으로 그 여인과 한 남자를 죽였는데 그 대표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바알볼 그 우상 숭배와 참여해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가 누구예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뭐예요? 지도자였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바알부올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죽었던 인원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염병에. 뭐 시므온 지파만 죽은 게 아니겠죠. 다른 지파도 죽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가 많이 죽었을까 추측하건데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는 바알볼에 참여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므낫세 지파 여기 보세요. 이 므낫세 지파죠. 1차 조사 때 32,2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조사 때 몇 명이에요? 52,700명. 얼마 늘었냐면 25,5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므낫세 지파는 시므온 지파랑 다르게 1차 인구조사 때 꼴찌였어요. 3만대. 여기 베냐민도 3만대나 35,000이었는데 더 므낫세가 더 작았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꼴찌에서 수직 상승해서 6등까지 올라나갔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은 시므리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컸다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시므온 지파가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지도자의 문제였다면 므낫세도 보다 반대로 좋은 지도자가 있지 않았었을까. 오늘 축구의 클린스만 감독의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축구는 누구 노름이다라고 말하고요. 감독.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이 집 안에서도 이 한 어떠한 지도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요 이렇게 나눴어요.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지만 그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건데 잘 보시면 이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위에 무라리 자손, 왼쪽에는 게르손, 서쪽에는 남쪽에는 고핫 자손, 오른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아론과 모세도 고핫 자손. 그런데 오른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남쪽에 갓, 시므온, 루벤, 서쪽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엔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모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성막의 딱 앞으로 하나님이 움직여라라고 하면 이 갓, 시므온 지파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이 에브라임 뒤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방향이잖아요. 오늘 성막이 중심으로 각각의 리더들의 앞에 무라리 자손, 게르 자손, 고핫, 아론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대표격들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있느냐 그 뒤를 따라서 성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 텐트 보이시죠? 이 텐트예요. 제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설교 준비 중에 이게 제일 시간 많이 걸렸어요. 갖다 붙이는 거. 설교 준비 중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 뒤에 이렇게 쫙 이사갈 뒤에 이렇게 텐트, 스불론 지파 뒤에 딱 이렇게 텐트를 쫙 친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세요? 네? 누가 입술을 내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분명히 입술은 다 고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텐트를 치는 방이 텐트는 어떻게 치냐면 다 이렇게 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막을 향하여. 모든 텐트의 입구는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다가 딱 눈을 뜨면 성막 밖에 뭐가 보여야 돼요? 성막이 보여요.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보여요.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는데 저기 뒤에 가겠죠. 큰 일을 볼 때도 뭘 향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성막을 향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막을 향해서 봐야 될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의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계획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텐트를 치는데 그 사방이 어디든 간에 그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 그냥 성막을 향해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방으로 치는데 회막으로 사방으로 치는 때 왜 이렇게 하셨냐면 두 가지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라? 성막에 누워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의 시선과 마음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여기 어디에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모든 시선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성막을 향해 있어라. 제가 이미지를 따온 게 있는데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뜻이 있어서 저걸 보여준 것 같은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맞아요? 자,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에 성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유아이 맞아요, 틀려요? 유아라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다 듣진 않았어요. 초반에 다 맞는 말씀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성공은 무슨 성공일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었어요. 내용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 제목 가운데 들어간 것은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성공의 수단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수단으로 왜 예배를 삼죠? 예배는 우리의 성공하라고 존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그냥 목적 자체, 우리의 목적 자체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막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2-1. 이사야 4:2-4. 그러니까 4로 시작해요. 4:3-2-1 외우고 싶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근데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한강에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젊은이들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옛날에 우리가 그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중요한 시대, 나를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야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 나를 위해서 너를 창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다. 오늘 이 성막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름이 있었어요. 이 구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그런데 이 성막에 오늘 그 구름이 있는데,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기 전에 이 구름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이 구름은?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받아져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시내산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자마자 그 구름이 어디로 나왔어요? 이제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막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이제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얼굴이 그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으니까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라? 이제 성막을 향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진행할 때도 법궤가 맨 앞에 있고,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성막 부품, 게르손, 무라리, 루벤, 시므온, 갓, 성막 기구 고아자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구약에서의 성막은 오늘날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내내 성막을 떠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떠나 살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삶의 그 민숙이고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늘 바라보도록 세심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을 하나님 배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뭐 할 때요? 떠오를 때.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나 이동한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 수 없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뭘로 생활해요? 텐트로 생활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30분 내에 쫙 접어서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가다가 언제 멈춰서요? 아무도 몰라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탁 다시 가라앉을 때는 뭐 하는 사인이에요? 이제 멈춰라. 언제까지요?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게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말했죠. 모든 텐트의 방향이 성막을 향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방향을 성막이 아니라 반대로 딱 지으면 다른 사람은 다 텐트 밖에 있는 성막에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다 움직이는데 나만 뭐예요? 몰라요. 그럼 도태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너의 광야의 인생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언제 그 구름이 떠오를지 감출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의 광야의 인생의 삶은 우리의 뭐예요? 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근데 요즘에 뭐가 문제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그렇죠? 그 안 나가 성도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는요, 광야 시대의 성막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광야 시대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그 광야 교회라고 말했으니까, 성막을 광야 교회라고 했으니까, 광야 교회였던 그 성막은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의 구별된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에 구름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신의 산 영광이 있었다. 근데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휘장으로, 커튼으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하나님을 성취하는 그것들 법궤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광야 교회에 이 성막에 이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의 역할로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거룩을 잃고 그래서 구별되지도 않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물이죠.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고 임재는 없어지고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모여있는 그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이 교회라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온전한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만들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장 16절. 너희가 강조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니까. 자, 잘 들어. 너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내가 예수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입은 자가 돼요. 그러면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각의 사람을 뭘로 부르셨어요? 교회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성전으로 부르신 그 각각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인이고 더럽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 받고 내가 뭐가 돼?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딱 보실 때 누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로 여기주시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성도는요? 그러면 각각의 성전인데 나 혼자 교회로 살아갈 거야 라고 부르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배 말씀 보면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건물은 각각의 교회 성전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되어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가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 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둘로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둘로 하나로 만든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교회로 우리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라고 오늘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전된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은 은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탁 달라붙어서 알콩달콩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최고로 싫어하는 자가 사단 마귀인데 그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한 공사장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죠?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지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해요. 와,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야.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요, 항상 내 삶이 최고적으로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기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플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 중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 명의 지체가 함께 이제 나무를 들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지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있는 두 사람. 왜?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홍보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어려움을 지나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네. 근데 이 가운데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앞뒤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 마지막 사람이 이제 위험이 왔네. 그런데 괜찮은 것은 이 두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 뭘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안에 우리가 그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가라. 우리의 시선과 방향,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교회는 오직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시선이 있었는데 39절에 우리 조상들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그 광야, 사막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딱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야, 성막을 바라봐. 성막을 바라볼 때 너가 인생에 성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오늘 코멘터리를 달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텐트를 어디를 향했어요? 이제 마음이겠죠? 어디를 향했어요? 저 애국. 내가 옛날 종이었던 저 애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의 두 가지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내 이전의 광야의 삶을 애국의 삶을 볼 것이냐.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 내 혼자는 승리할 수 없다더라. 모세의 광야 시대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성막을 향한 방향과 이전의 삶인 애국의 방향.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내 방향에 지금 오직 예수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 같은 인생 같아요. 그런데 내 시선만큼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공동 가운데 있다면 어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히브리 민요가 생각났어요. 히브리 민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만든 광야지만 내가 그 사막이지만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막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히브리 민요 11장 이사야서 사막에 아시죠?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닝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살기 힘들다, 어렵다, 2024년도 어렵다, 광야다.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운데에서도 이 광야에서의 희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사막에 샘이 넘치는 기적,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그 기적,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광야라면 그 광야가 최고의 지역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애굽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믿음의